자리에 모인 우리 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게 사실은 복음성가였거든요. 복음성가였는데 최근에 우리 찬송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주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주일이 모든 삶의 정점이거든요. 주일에 내가 은혜를 받고 주일에 내가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살아가면서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제는 제가 8시에 이제 저녁에 11시에 잤으니까 8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나는 어제가 주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설교 준비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내 속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 이제 밥 먹고 가양동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이제 토요일 날이면 설교를 마무리하느라고 힘을 다 썼는데 토요일이 주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언제 어디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브레이지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500년 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홍수 피해가 좀 엄청납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수십 번 성경을 통독을 해도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그래서 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한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몇 번 들었는데, 이 말씀 내가 암송을 했는데, 이 말씀 내가 늘 묵상하고 사는데, 묵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설책 같은 건 한 번 읽으면 줄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성경은 한 번 읽어가지고 되지 않아. 두 번째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세 번째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날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단 말이죠.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꽝이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당해보면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살겠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지금 미얀마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33차 선교복을 하실 텐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갔다 오고 이제 올해 아직 못 갔는데
올해 1월 달에 갔다 왔죠.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 때는 그래도 미얀마 음식이라도 밥을 사 먹으려면 한 끼에 1,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은 200원, 300원이면 사 먹어요. 우리 돈으로 밥 한 끼를.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이 되고 돈은 없고 날씨는 덥고 또 전에 강진이 일어나서 만달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손을 못 대더라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며. 그러니까 지난주에 경일녹화 모메요 목사님,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 되신 그 목사님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 예배당 한쪽에 벽에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약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병인가 했더니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혈압 때문에 지난주에 예배도 못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 몸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죠? 예배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배자들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난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달러를 쓰잖아요. 이 달러에 보면은 1불짜리에서부터 10불, 5불 전부 지폐는 다 We trust in God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달러는 그래서 복음 전도지입니다. 돈이지만 복음 전도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숨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치매도 오고. 우리 오늘 아침에 또 권 집사님이 그냥 밥솥에다 밥을 했는데 그걸 막 퍼서 드시니까 이제 조 집사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지금 뒤통수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침에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치매가 오거나 이런 나쁜 병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가 되면은요, 어떤 병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해야 되거든. 그래야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유언 속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거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제가 딱 불을 켜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있어. 뭘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뭐 어둠을 좋아하거든. 빛을 싫어해. 어둠은 빛과 공존이 안 되거든. 우리 여성계장이 그래요. 이놈의 바퀴벌레가 나보다 더 빨라. 내가 잡으려고 먼저 도망가. 그래.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해.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딱 숨어버려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어. 세상이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기 선언입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자기 선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뭐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거든. 누구에 의해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만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는 선언해요. 그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면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그래. 나는 이다라고는 선언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선언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떡을 취하는 자마다 생명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하는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딱 덮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선언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과 나는 공존할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 선언이거든요. 선언.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뭐예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양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한 자만이, 예수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띄우면서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또 인내와 의를 이루는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문을 통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양의 문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자도 선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선언을 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누구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자도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아도 5년 되면 내려와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진리예요. 금도 약간씩 변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리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변함이 없어요.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 속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영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홍성규 집사님을 불러주시고 이강신 집사님을 불러주셨다면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지요. 주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이라는 게 선교라는 게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 가니까 내무반장이 있어요. 내무반장이 논산훈련소 가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반장이 막 때리고 내무반장이 다 알거든. 내무반장이 이제 내부 한장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한 내무반장이 있었고, 또 저기 다른 쪽에 내무반장이 있었어요. 내무반장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돛새끼 몇 마리 사왔냐 그러더라고. 돛새끼, 돼지새끼 몇 마리 사왔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논산훈련소 가니까 돼지새끼가 되더라고. 돼지새끼 40마리, 나 40마리 사왔다니까. 너는 몇 마리 사왔냐니까. 나도 40마리 사왔다 그래. 한 분대. 그 내무반장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훈련병들은 돼지새끼로 이렇게 표현해. 사실 왜 돼지 키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키워. 왜 군인을 훈련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총알바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나 육적인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7가지 나는 이다 선언해서 마지막입니다.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중동집 안에 무슨 나무가 많죠? 예, 포도나무가 많아. 올리브도 많아. 그 다음에 감람류도 많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가 키웁니까? 농부가 키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그 논에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곡식이 안다는 거예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자주 가야 돼. 그러니까 농부는요, 정말 농사를 지을 때 온 힘을 곡식을 위해서 다 쏟습니다. 그 곡식이 딱 보면 아래 농부가 보면 약 칠 때 됐구나. 그럼 약을 쳐야 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농부셨고 저도 뭐 농사 지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면 알아. 예수님 아버지는 다 알아. 벼가 지금 약 줄 때가 됐구나. 그럼 농약 치요. 그때만 해도 비료가 안 나올 때요. 그러니까 퇴비를 해가지고 논을 거름을 해서 심을 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농부는. 근데 농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곡식을 키울 때.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예수인데 농부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와 또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가지, 이 셋은 어때요? 하나다는, 연합되었다는, 연합. 그러니까 농사는 누구와 동업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돼요. 지난주일에 우리 주말 농장에 들깨모를 200그루를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여름 배추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70포기 갖다 심어놨는데 그 심고 나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자랄지. 여름 배추는 처음 심어보는 거거든요. 심을 때 보면은 그 배추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 또 이제 들깨가지 뭐 올해는 이제 많이 털을 거예요. 털어가지고 또 이제 들깨를 깨서 그 수확하면은 우리 이제 식탁에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농사의 즐거움은 뭐예요? 심을 때 벌써 수확을 보고 심거든. 농부는 그렇잖아요. 수확을 보고 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농부의 목적은 무엇이죠?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가을에 누런 황금 들판을 보면 농부의 마음만 즐거운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야, 올해 농사 잘 됐구나. 풍년이구나. 농부는 항상 그 추수를 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포도를 심었어요.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지. 씨를 그렇게 심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무슨 포도를 열었다고요? 들포도를 열었어요. 좋은 포도 씨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열었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줬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는 가지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포도나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죠. 자기 땅에 예수가 왔는데 자기들은 영접을 하지 않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요. 제거해 버리신다. 이 가지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봄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 키우는 분들은. 근데 가지치기는 보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조리 다 자릅니다.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좋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 그냥 다 키워버리면 열매가 제대로 들포도 같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포도를 심었어도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들포도 같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마도를 심었는데 방울도마도. 그 도마도를 심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순이 다 나옵니다. 그 순을 접어주지 않으면 도마도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도마도를 먹으려면 순을 다 접어줘야 돼. 그리고 곁순이 옆에서 크게 자랐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그걸 잘라줘야 돼. 제가 가면 그거부터 합니다. 밭에 가면. 순부터 다 접어줘요. 순을 접어줘야 도마도가 제대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순을 놔두면은 도마도가 열리질 않아. 그리고 그 충실한 도마도가 열리질 않아요. 순을 다 제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뭐냐?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나무 전쟁한 거 보셨어요? 전쟁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게 뭐 너무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전문 전쟁사들은 소나무 전쟁할 때 거의 다 잘라버려. 그냥 자르고 끝에만 조금씩 내놓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커지면 제대로 모양을 갖춰나가요. 이 전문가들은 바로 그래요. 이게 가지치기 할 때는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화분 그 가지치기 할 때 보세요. 난 좀 아깝더라고. 근데 사정없이 쳐버려 그냥 그걸. 그래야지 제대로 그게 화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지치기 너무나도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308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뭐냐? 내 속에서 가지쳐야 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거든요. 이것을 가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처럼 우리는 이 가지를 쳐야 돼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22절부터 23절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기 위해서 가르치기가 있단 말이죠. 자, 2절 다시 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돌아와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농부가 농사 짓는데 어디를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죠? 추수. 열매를 보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제거해버리지만 그래서 제거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두면 열매를 많이 못 맺어. 가지치기를 해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5절 내려가서 보세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justification.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의인된 상태에서 성화된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sanctification입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깨끗한 자로 성결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sanc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하면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 단계거든요. 그걸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glorification이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나쁜 가지를 다 잘라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요. 이미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그래요. 너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너희가 성화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으니 이 말입니다. 자,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거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내 안에.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지금. 근데 잠자고 있어. 그럼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 일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예수님 문 두드릴 때 내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나와 더불어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0장 가사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잖아요. 짐을 푸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십자가다. 십자가. 내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서 풀어야 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없이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거든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어떻게 해요? 내 노래 되었네.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요. 전날에는 한숨만 쉬고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 찬송을 부르며 살더라 그 말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은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영 불변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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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내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주님을 늘 찬송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누구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이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가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 전과 40분 그 집사님이 있을 때 계속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떠나.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난다 보니까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가양동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서 또 술 먹고 있어요. 찾아가서 약국에 가니까 술 깨는 약 달라고 하니까 그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 그 사가지고 와서 그거 먹이고 집에다 겹에 붙이고 왔는데 예수 떠나면 그래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어때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그러니까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삶,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유명한 구절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지금 미얀마 선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33차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뭐 40여 명이 이렇게 선교 후원자들이 동참을 해서 이번에도 넉넉히 하나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또 10명의 그 장학금을 어린아이들 장학금을 줘서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또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생명들이 그들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일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장학금을 또 보내면서 그들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연합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미얀마 선교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15절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불쏘시개 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선언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선언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 가지치기, 내면에 있는 우리의 가지치기, 육체의 일들 다 가지치기해서 영의 삶을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